샬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 이화준 목사님의 주일 예배 말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우리 모두 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뭐랄까 황금기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뭐 체력이 최고조인 20대일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딱 자리 잡는 30대, 사회적으로 뭔가 이루는 40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절정하고 또 성경, 특히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가 주목하는 절정,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장 빛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경인물 야고보 삶을 보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와, 이게 절정이다 할 만한 순간들, 정말 많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탁 얻어냈을 때 대단한 집념이죠. 그렇죠. 또 속임수긴 했지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탁 받아냈을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니 해도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을 때, 그 유명한 장면이요. 네. 그리고 또 14년이나 기다려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했을 때라든지, 나중에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하고 애굽에서 극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파란만장했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 모든 화려하고 극적인 순간들을 다 지나쳐서요. 야곱이 147세에 임종을 바로 앞둔 그 순간을 가장 빛나는 믿음의 행위로 딱 꽂고 있다는 겁니다. 147세요? 거의 인생의 마지막이네요. 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때 야곱은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쇠약해져서 지팡이가 없으면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런 상태였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상태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셉은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일부러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요. 순서를 바꾼 거네요. 네, 이게 당시 관습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행동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요셉이 당황해서 아니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답해요. 와, 육신은 쇠약해도 영적으로는 가장 또렷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히브리서가 주목한 건 바로 이 죽음 앞에서 흔들림 없는 야곱의 경배 자세였던 거죠. 정말 역설적이네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힘없고 약해진 순간인데 성경은 왜 하필 그때를 야곱 인생의 최고 절정으로 봤을까요? 이 설교 말씀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짚어주시는데요. 첫째는 완전한 의존이라고 하셨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건 이게 그냥 몸을 지탱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완전한 항복, 완전한 신뢰의 표현인 거죠. 아하,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순수한 경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이제 세상에서 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정말 순도 높은 예배,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한 경배였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힘, 성취, 이런 가치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관점이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평생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야곱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존재로 변화했다는 점이에요.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의 전환.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엇갈려 축복한 것에서 보듯이 인간의 상식이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영적인 절정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 생각과 참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강할 때, 뭔가 이루었을 때 빛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댈 때, 그때를 더 주목하신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을 개에 비유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크게 보셨잖아요. 네, 그랬죠. 또 과부가 자기의 전부였던 2 렙돈을 헌금했을 때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고요. 약함 속에 의존이 중요하다. 근데 목사님, 성경에는 다윗처럼 강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은 인물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약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닐 텐데요. 함이냐 가난함이냐 그 상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은 어떤 상황에 있던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그 관계,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다윗도 물론 강할 때 크게 쓰임받았지만 그 역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야곱은 젊었을 때는 자기 꾀, 자기 힘을 많이 의지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경배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겁니다. 마치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낮아졌을 때, 또 세리가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요. 그렇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최고 걸작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모습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의미일 수 있겠어요? 야곱도 평생 복을 줬던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서 마지막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이스라엘로서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은 셈이네요. 네, 정확해요. 터키 시인 나즘 히크메트의 시 구절처럼 우리의 가장 찬란한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과거의 어떤 좋았던 기억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지금 경배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아, 현재 진행형.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리고 야곱의 이 마지막 경배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예수님 인생의 클라이맥스, 그 절정은 세상적인 왕자가 아니었잖아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해 보였던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과 경배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돌아오네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어쩌면 과거의 어떤 성공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계획,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저 받으려고만 하기보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보는 거죠. 네. 내가 지금 강하든 약하던, 가진 게 많던 적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바로 그때 매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잠시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난 정말 부족하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순간은 아닐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배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